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새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이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미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이 스며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물들 중에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해입니다. 해. 그래서 우리가 해를 관찰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여러분, 해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어떤 광명이라도 그 해와 비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달도 있고 별들도 있죠. 그리고 많은 등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광명들 다 합쳐도 달과 별과 모든 조명들을 다 동시에 밝힌다 해도 해에 비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해에서 나오는 이 빛은 비길 수 없는 완전한 그런 빛이라는 거죠. 또 이 세상의 모든 타오르는 불을 다 한 곳에 모아도 해에서 나오는 그 열보다 비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산이 동시에 다 분출하고 그 마그마가 막 터져 나오고, 그죠? 어마어마하게 뜨겁잖아요. 그리고 그 다 한 군데 모아도 또 제철소의 용광로를 한 군데 다 모아서 뜨겁게 해도 해에 비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로부터 나오는 두 가지 요소, 뭐예요? 열과 빛이죠.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추위를 이기게 하는 힘이죠. 빛은 어둠을 이기는 힘입니다. 해로부터 이 두 가지 능력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진리라는 이 두 가지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해를 딱 보면 그 동시에 해로부터 따스한 온기가 오고 그 환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진리가 쫙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그 변화되신 예수님은 그 본연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를 볼 수는 있지만 계속 못 봅니다. 눈이 멀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해와 같더라. 또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반모섬에 있던 이 요한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들은 그냥 바로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돼요.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은 해와 아주 비슷하신 분입니다. 해로부터 나오는 그 온기와 빛이 정말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가 없으면 이 생태계는 멸망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과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입술로 주님하고 부르고 뭐 신앙 고백하고 이런 게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사랑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모른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면 안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뭐 처음에는 뭐 성경 읽는다고 이해가 안 되죠. 기도한다고 막 기도가 열리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졸리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계속 그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온기와 빛이 우리를 비춰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얼어붙은 영혼이 녹아지고 또 우리에 있는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과 진리라는 두 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 느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느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해로부터 나오는 온기예요. 사랑. 그리고 진리. 빛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 천국에는 천국을 하나의 성이라고 그러죠. 이 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안에도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 게 하나님의 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천국 성에는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3차원적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의 일부가 되어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은
해와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천국 성에는 성전도 없고 해와 달도 없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없으면 광명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환한 빛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빛의 근원,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특히 그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그 강한 그 광명이 천국을 환하게 비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밤이 없다는 거죠. 항상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낮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정도로 천국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정말 너무나 놀라겠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비밀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천국에 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일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그곳에 가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과 진리를 우리는 100%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날씨 좋은 날 탁 야외에 나가면 하늘에 해가 탁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를 딱 보는 순간 벌써 그 동시에 해로부터 따스한 온기와 강한 빛이 비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우리가 그거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를 딱 보는 순간 그 온기와 빛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 그 순간 예수님이 해처럼 확 그 영광 가운데 빛나시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과 진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100% 느끼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인데 이 좋은 곳을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느끼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 고백하고 결심기도 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중요한 시작점이지만 그냥 그런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절대로 여러분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계속 자라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진리의 빛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천국에 들어가진다면 그 사람은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민물고기를 바다에 넣으면 똑같은 물이라 살 것 같아도 못 살듯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못 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기회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를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9절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10절에 그 내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100번을 외쳐도 그렇게 100번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면 좋죠. 근데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또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또 자기 일터에 가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입술로 나를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 사랑 안에 너희는 거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분명하게 구분짓는 나의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어느 날 꿈에서 이제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가 천국을 갔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제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이제 천사 자기가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와, 천국 오니까 너무 좋은데 이 천국에는 우리 메소디스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감리교인들이 몇 명입니까? 물어봤더니 감리교인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우리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그러면 뭐 장로교인들은 많이 왔습니까?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다. 그럴 리가요? 그러면 뭐 캐톨릭 신자들은 있습니까? 캐톨릭 신자들도 없다. 아니 그러면 천국에 누가 와 있습니까? 천국에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런 교파를 나누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파, 어떤 교회, 어떤 직분, 어떤 사역을 했든지 간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딱 구분짓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 다니고 봉사를 얼마나 하고 뭐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지킨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나중에 많은 주의 종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내게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 설교를 엄청 많이 했고요. 또 교회도 엄청 많이 세웠고요. 또 뭐 전도도 엄청 했고요. 봉사도 엄청 많이 했고요. 정말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다 왔습니다. 또 귀신도 많이 쫓아냈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자도 많이 고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슨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일 뿐이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많은 일을 나를 위해 했다 그러지만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걸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그들의 문제점이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내 계명을 너희들은 짓밟았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짓밟으면서 내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다고 너희들은 자랑을 하지만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했는 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23, 24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계명은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하다는 것. 첫째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분명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으면 이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요. 세상에 재물도 좋고 명예도 좋고 뭐 세상의 즐거움 다 누려보고 싶어. 때로 그런 어떤 두 갈래 갈림길에 서면 뭐 별로 망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선택해요.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100번을 고백해도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구약 시대는 몇백 가지,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딱 두 개로 그냥 줄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 두 개만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뭐 예배를 자주 드리고 뭐 어떤 봉사를 엄청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본질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너희가 생명처럼 기억하고 지켜서 살면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라면 이거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거는 너무나 즐거운 일인데 무슨 계명이 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도 서로 사랑하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고 또 이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게 말이 쉽지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그게 저의 간절한 숙제고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려면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죠. 또 용서해야 되죠. 그렇죠? 예.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우리가 일하는 곳,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 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일터에 가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주변의 환경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사랑을 훈련하는 훈련장. 우리 가정도 사랑의 훈련소고 우리 직장도 우리 교회도 사랑의 훈련소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기 싫어.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 11시에 오면 나 아침 예배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주치기 싫다는 거예요. 만나면 짜증나고 화나고 죄 지으니까 안 보고 싶다. 그럴듯한 생각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 피해 다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피하는 게 사랑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직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참아주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넘어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훈련하고 직장에서도 훈련하고 교회 오면 또 교회에서도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또 훈련해요. 그런 게 하루아침에 다 될 수가 없죠. 수없이 실패합니다. 목사인 저도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했을까요? 그렇게 대하면 안 될 것인데. 제가 못돼 먹었어요.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소라는 거예요. 사랑을 훈련하다가 우리가 사랑의 이 완전체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사랑을 전혀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서 적응하고 살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일을 많이 해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0절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믿으려고 하니까 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 안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어요?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엄청 미워했고. 근데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 갖고 살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충만하게 받고 살려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11절 1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고갈된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그 왜 그래요? 동일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믿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죠. 용서가 제일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은 행동을, 잘못된 태도, 말, 여러 가지 잘못을 내가 용서해야 돼요. 그 즉시로.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안 해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근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가는 길에 기도하세요. 오늘 그 사람 보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전만 해도 저 사람 저기서 오면 피해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 사람 마주 와도 마음이 편안한 오히려 그 사람이 막 피해가 그럼 내가 가서 따뜻하게 먼저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죠. 그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거든요. 내가 내 인격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한 번씩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기쁨이 막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뭔가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이 들어와서 꽉 채워져서 배에서 생수같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를 믿는 자고 주를 사랑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요한일서 4장 11,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 안에 생명, 그 모든 평화, 그 모든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보화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요, 돈이 좀 없어도 전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절대 우리의 행복이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사랑과 행복과 이 평화가 너무나 커서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주님의 계명,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이 비밀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세상은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